마르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의 말씀을 3가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과만 어울려야 될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들,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을 때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해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 입장에서는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저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혐오해야 되고 차별해야 되고 내쳐야 되는 그런 인간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생각을 아시고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3번째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요즘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복삭 소가수다 맞나요? 네. 저는 제대로 이제 보지 못했지만 그게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주제가 이 가족이라는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 감동도 주지만 하여튼 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번째 이야기도 짧은 비유의 이야기지만 드라마의 장면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3사람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2 아들이에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비유의 제목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면 탕부라고 부릅니다. 탕부. 그리고 그럼 둘째 아들은 뭐예요? 돌아온 탕자. 셋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형이죠. 첫째 형. 첫째는 뭘까요? 탕형. 예. 예. 탕형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탕자고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다. 또 더 나가서 이 아들이 첫째가 더 진짜 탕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을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해서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 탕이라는 뜻이 뭘까요? 탕. 예. 헤프게 쓰는 거죠. 무모하게 쓰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것. 좋은 뜻이 아니죠. 낭비의 뜻이 있습니다. 허비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이 받아야 돼.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관례에 따르면 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이나 또 사후에만 가능했고 간혹
미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분배해 주었을 때는 그 재산을 받았더라도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줬지만 아직도 그 재산의 관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관할 아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하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심히 모독하는 그런 불효행위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유산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각각 나눠줍니다. 아마도 아버지 재산 가운데 3분의 1을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남은 항상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를 받았기 때문에 3분의 2가 큰 아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은 지 18절에 보면은 그 후 며칠 안 돼요. 그죠? 자, 당시에 여러분 이 유산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뭘까요? 예? 그죠? 땅, 토지일 거예요. 부동산이겠죠?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여러분. 팔아서 어쨌든 이동할 수 있게끔 어떤 현금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즉각 며칠 안 돼서 떠나야 되니까 즉각 처분해서 그거를 이제 현금화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속한 처분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값싸게 처분했겠죠. 아무나 많이. 시세보다는 많이. 그죠? 급매물이잖아요. 급매물. 그죠? 시세보다 많이 떨어진 많은 손해를 보면서 처분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지금 다 누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평생 일구어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식에게 그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준 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며칠 안 돼서 이제 그 재물을 다 처분해서 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대요? 13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그럽니다.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왜? 먼 나라가 더 살기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한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아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부터 멀리 좀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 없이, 가족의 간섭 없이.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은 그 지역에서 살 수도 없어요. 왜?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의 구속받지 않고, 그죠? 철전, 완전한 독립, 거의 뭐 이 정도면 아버지와의 뭐예요? 거의 단절이죠, 단절.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면에는 이 아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죠? 죄악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 자유, 아버지로부터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함께 거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못했죠? 뭘 못했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자,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단이 이제 작동을 하죠. 유혹을 하죠.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원해서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따먹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신세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됐어요. 낭비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자,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또 때마침 흉년까지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됐습니다. 자,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고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그가 먹도록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아들은 멀리 떠나서 지금 이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야 멍청해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이 아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아, 우리가 탕자였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였다는 것, 또 지금 그 탕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죠.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었는데 그래서 다 걷어차버리고 와서, 그렇죠? 아버지에게는, 그렇죠? 품꾼도 풍족한데 자기는 뭐냐는 거예요. 이제 주려 죽게 생겼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존재. 이 돼지만도 못한,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 아니에요? 그 돼지만도 못한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물질적인 몰락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한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깨닫게 되죠. 그가 어디로 깨닫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난 것이 내가 하늘과 하나님께 또 아버지께 범죄했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자식 인정 안 해줘도 면목이 없죠. 그냥 품꾼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아버지께로 발길을 올리고 돌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린 거죠. 자,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탐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 아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은 누구예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가 버린 아버지입니다. 좀 그가 어떻게 보면 죽인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께 지금 이 아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 비참한 상황에서 변화가 됩니다. 아버지께 처음 갔을 때는 자기가 달랄 것 달랬고 요구했고 이기적이었는데, 이제 그는 아주 뭐 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무력한 상태고 아주 약하고 배고픈 상황에서 아버지께 자비를 간청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돌이키셔서 그분께 찾아가셔서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날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만을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아주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것을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기가 준비한 그 고백을 아버지께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멘트가 뭐예요? 나를 품꾼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인데요, 아버지는 그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왜요? 이 아들을 다시 뭐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아들에게 지금 이 아들이 어떤 몰골로 왔겠습니까? 거지 같은 몰골로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들을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죠? 체면 개의치 않고 가서 끌어안고 냄새 그 더러운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렇죠? 그 아들이 뭐 회개, 뭐 고백 중요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최악의 상태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이 아들을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도 잡았어요?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24절이죠. 우리 한번 24절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후에 떠났어도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마르지 않고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갔을 때 그래서 그에게 묻지 않고 그를 그냥 그 아들로 맞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잔치를 열려 주셨다는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시는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가족 잔치를 통해서 이 아들 회복시켜주면서 가족들과의 화해할 수 있는 이 장을 만들어주고, 또 동네 사람 초대해서 같이 잔치를 벌여주면서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아들이 떠나고 망했다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하나의 어떤 드라마의 요소를 갖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또 이 이야기는 또 후반부의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제 그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지 이 첫째 아들이 묻습니다. 그자 그 종이 얘기하죠. 당신의 그 둘째 아들 동생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맞아주셔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송아지를 잡았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거야. 야, 같이 들어가서 지금 너 동생 왔지 않냐? 같이 우리 잔치 한번 같이 즐겁게 참여하고 같이 한번 즐기자라고 아버지가 권하는데, 이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불만을 얘기하죠.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저 창녀들과 아버지 재산 다 해치운, 먹어치운 저 아들, 뭐가 좋다고 저 아들에게 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놈은. 자,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이렇다가 없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아들, 이 불평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는 동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재산을 삼킨 놈이에요. 창녀들과 아버지의 돈, 유산 가져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는 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은 그 아들, 그 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쳐야죠. 얼씬도 못하게 해야죠. 어떻게 저런 아들을 환영할 수 있냐? 저런 아들에게 어떻게 특히 송아지까지 잡아주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아들의 이 원망 섞인 불평에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게 되냐면 바로 15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이 여기서 읽혀지는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맞아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큰아들처럼 저탕자들,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님 불의한 자, 불공정한 자,
지금 이 큰아들처럼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분노하는 이 모습들, 이것 또한 이 아들은 누구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로 인해서 지금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아들에게의 행동이 아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난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뭐가 모두 망치고 있어요? 잔치까지 지금 망쳐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탕자였고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기다리시는 마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은 탕자였고,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런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죄의 허물로 죽었던 그런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 있던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마르지 않는 사랑,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아버지 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우리 성도님이 여기 계시다면 빨리 깨닫고 그 마르지 않는 그 사랑,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표현이 바로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난 아직 자격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런 변명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아요. 자격 없는 우리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그냥 아버지 사랑 믿고 가면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왜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까? 자, 이 첫째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에 대한 섬김이 어떤 사랑에 의한 섬김이 아니었어요. 은혜에 의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여태껏 섬기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품삯을 얻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종처럼 일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받을 자격?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둘째는 뭐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근데 저런 놈에게
살찐 송아지를 베풀어 잔치를 열다니. 자,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 것은 어떤 품삯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다들은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다들은 돌아온 아들을,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자기의 동생으로 받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잘못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동생에게 쏠리는 것 인정하지 못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구원받는 것, 의로워지는 것을 어떤 것을 일하고 노력해서 밟는 품삯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바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기의 자랑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일을 행해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저 죄인들 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영접하고 같이 밥 먹는다니. 마다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하는 모습에 분노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 기뻐했지만 마다들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한 자에게 얻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삭시고 보수고 대가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로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 마다들 같이, 그죠? 어떤 인간의 노력과 공로, 그죠?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마다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마다들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탕자로서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들 뭐가 돼요? 마다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요즘 섬기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고 사랑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집안에 남아있는 이 불행한 마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그죠 구원해 주셔서 은혜 베푸신 것만을 기억하면서 감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 아버지는 얘기하죠.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영적으로 잘했다, 윤리적으로 잘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마다를 보고는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라고 하신 반면에 둘째는 뭐라 그래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첫째에 비해서 둘째는 더 연약한 지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둘째 탕자였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그죠?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서 2장 8절에 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고 자랑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서 자랑하는 자는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 잔치를 여러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맏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벌이시는 잔치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예배당에 문제는 맏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맏아들이 불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또 잔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판단과 엄숙함이 이 교회에 가득하지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때는 우리가 그래도 맏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낫지 않는가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죠?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사랑이에요.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당신의 등에 칼을 꽂아도, 당신을 죽여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런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식진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마르진 않았습니까? 또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들이 여러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로 큰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 잔치를 망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진짜 탕자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리는 형님들이 되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런 한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도 탕부처럼 그 사랑을 낭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